반갑습니다. 늘 즐겁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 얼굴이 환하게 아침에 들어오면은 참 모두를 반기시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절기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또 단 한 번의 제물을 주셨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알력이 미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는 이렇게 알력이 눈에 아무리 좋다 해도 거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좋은 일의 그림자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갈망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히 바라고 또 감당하고 수습하고 처리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딱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옛적에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해서 정말 남자들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자라고 약속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라도 한 번 한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 주장을 하면서도 맹세를 하여서 자기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 되는 일도 없습니다. 가정이나 우여곡절이 있어야 일을 이룹니다. 한 번 완성되어도 또다시 선을 봐야 하고 후속적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루신 일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완성의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율법을 단 한 번 독생자의 희생으로 끝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복보다 단 한 번으로 거룩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매년 이렇게 드려야 하는 항소와 피의 염소와 피의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온전한 죄를 짓는 제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얻은 속죄, 믿음으로 되는 의만 온전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그 제사로는 아무도 의인되네 의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율법이고 하나는 도덕율법입니다. 제사율법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도덕율법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 안에서 사람답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율법입니다. 도덕율법은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타 종교에서도 도덕율법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절기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은 자기 죄를 기억합니다. 다음 해에 또다시 죄를 기억하는 것은 지난 해의 제물이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물론 도덕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제사장직을 폐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하신 그런 방법으로만 그분께 나아감이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법과 제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복된 줄 알고 늘 감사하십시다. 네, 이렇게 죄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한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의 대칭이 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그런 드린 것과는 달리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고대 희생 제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율법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해마다 절기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의 반복이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로 바꾸셨습니다. 사실 제사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율법의 정신을 오염시켰습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이었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제물이 아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돈으로 사는 제물을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제물거래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마가복음 11장 17절 분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율법을 따라 그런 드리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제사제도를 정리하고 싶으십니다. 성전에서 번번이 드린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물이 아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여러 번 제물로 만들었다며 제물로 그렇게 만들어서 드렸다면 인신공양을 하는 무지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율법을 바꾸시면서 스스로 아픔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의 희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픔을 갖는 희생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높은 수준입니다. 그 높은 수준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십시다. 세 번째로 한 제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율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죄책에 시달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제사율법이라는 그 첫 번째 것을 중지하고 아들이 스스로 희생된 두 번째 제사를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물 되심으로 이후로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즉 제사 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첫 번째 것, 즉 과거의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수고하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런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제사를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를 위하여 독생자가 제물이 된 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 효과를 중단하시고 영원한 효과를 갖는 제사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분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제사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온전을 이룬 하나님, 한 연약의 백성들, 그 백성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형태의 제사도 불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개를 폐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직무에 그래서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한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지정하셨습니다. 과거의 제사율법의 제물은 어미에게서 첫 번째 난 그런 순결한 것이어야 하지만 집집마다 그 제물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상당히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또 해마다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려야 했으므로 제물의 숫자가 많고 때마다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은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딱 한 번으로 끝내는 제물이었습니다.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바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오늘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이 제사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한 효력을 믿습니다. 이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독생자를 단번에 제물로 드린 두 번째 제사를 믿는 우리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율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이렇게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다시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고 구원을 받고 회개와 사랑의 도로 천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의 씨앗 뿌리는 바로 이를 쉬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믿음을 키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생명을 지키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응답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화와 기쁜 생활에 바로 오늘도 예배 도신 은총을 이 시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필요한 복을 간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을 날마다 배우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